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느 젊은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깨가 쏟아지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메모지에다가 내일 아침 6시에 깨워달라고 써놓고는 탁자 위에 놨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딱 보니까 9시가 넘어서 10시가 다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확 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왜 안 깨웠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손가락질하면서 탁자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탁자 위에 봤더니 거기 메모지에 6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 진짜 답답하죠. 부부 가운데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면 진짜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평상시 일체 연락 안 하다가 자기 어려울 때, 아쉬울 때, 무슨 뭐 또 청첩장 띡 보내가지고 할 때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화나 고무신은 말표였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면 말표 고무신, 말표 운동화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신고 다녔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프로스페스라고 하는 운동화가 나왔고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급이었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에게 그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한번 사주셨는데 이걸 신고 다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신고 집에다 잘 모셔놨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대문을 열어놨더니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사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제품에 대해서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잘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마크, 브랜드를 딱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량품도 다 검수해서 불량품이 없게 만들어서 그 회사의 제품, 어떤 브랜드를 딱 보면 이 제품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요건 써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발이면 뭐 옷이면 뭐 전자제품이면 뭐 나름대로 그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입고 신고 다니다 보면, 들고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옷이 날개라고 어떤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이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될까? 겉모습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정말 명품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브랜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가 명품 인생을 살게 된 배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옷 입고 살았고 신고 살았고 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명품, 우리의 브랜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름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기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의존적이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창조에 힘이 있고 전능하다는 것이고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서 나는 완벽한 존재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두 번째 나온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냥 그거를 조금 설명을 길게 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는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죄의 문제, 공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은 세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뭔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두 번째가 예수,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공고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연결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한 모든 공고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옷 저 옷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입고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품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브랜드 있는 옷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살아도 예수를, 하나님을 우리의 브랜드로 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명품 인생 살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은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8이었는데 다윗은 막내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 이삭이 이 왕감이 될 사람을 올 때 막내니까 다윗은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야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 7 아들을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선한 왕,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고로 뛰어난 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인정받는 거 아니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존경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타락하기 쉬워요.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결했고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브랜드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명품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 아니어도요,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진짜 저분은 괜찮은 분이야, 저분 좋은 분이야,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다 인정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죄 있는 사람은 다 인정받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몇 달이 거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교육자들도 몇 달이 거치면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지, 인정받을 만한지 다 알거든요. 정말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좋은 옷을 입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명품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이것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전쟁을 할 때 병거가 많아야, 말이 많아야, 칼이 많아야, 창이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임마누엘, 예수, 이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의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분명히 대조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앞에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의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로 승리케 하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승리케 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승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자랑하면 일하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주님 너무너무 기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우리 인생에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가정에, 건강에,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 사업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너를 높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깃발을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을 하면 각 부대마다 깃발이 있어요. 자기 군기가 있습니다. 그거 빼앗기면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나면 거기다 깃발을 딱 꽂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여기 우리의 땅이다. 지금 뭐예요? 다윗이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갑니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자랑하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다. 자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가 기억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야, 나 진짜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진짜 나 포기하고 있었거든.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더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할 때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교전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다윗, 야, 네가 막내인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형들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오면 좋겠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참 걸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다 이렇게 교전 상태, 대치 상태에 있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사를 향하여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내용이 뭐냐면 이사를 향하여서 막 비방하는 내용이고 이사를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어서 한동안 안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대남방도 대북방송하지 않아요? 그럼 막 서로 비방하고 야, 우리나라가 좋아, 그러니까 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얘기하는데, 누가 나와서 얘기하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운데 나하고 싸울 만한 놈이 없느냐? 뭐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이길 만한 존재가 없느냐?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느냐? 막 그러고 막 조롱하는데 사울 왕도 그 누구도 대항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하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야, 너 전쟁해봤어?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칼 들어봤어?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줍니다. 그러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저는 제 식대로 이 물맷돌 가지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딱 골리앗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3m가 넘어요. 3m 한 20이 되는 큰 장수가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가지고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다윗은 애송이 같거든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 같은 존재가 나와 싸우겠다고? 골리앗이 너무 우스운 거죠.
그랬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조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싸우는데 이 물매를 돌려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이 물맷돌이 어느 정도 되냐면 골프공하고 테니스공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런 돌을 가지고 휙휙휙 하고 탁 던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던지면 한 어느 정도 보통 나가냐면 200m까지 나간대요, 물맷돌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간 최고 신기록이 400m가 넘는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양을 칠 때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을 헤아려 가면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탁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냥 한 번에 죽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너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그냥 의지하노라가 아니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야. 이것 자랑하고 나갈 때에 승리를 얻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현실의 어떤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명품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여기 5절과 7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런데 1절에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32장인가 거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몇 분 차이로 에서가 형이고 자기는 둘째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 시대의 유산은 장남은 2배를 가져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기 때문에 장남이 되는 건 엄청난 큰 혜택이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장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둘째이지만 장남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조카가 왔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조카를 착취해요. 노동 착취. 그래가지고 10번이나 자기 조카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안 주려고 노동을 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 이 야곱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나중에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소떼, 양떼, 온 짐승떼를 몰고 돌아옵니다.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막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조건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누르시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브랜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절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은 시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예배 드리는 장소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성소라고 그래요. 시온은 어디인가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시온. 그러면 성소는 예배 드리는 장소고 시온은 예루살렘이니까 이 성소라는 것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뒤에 보시면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나. 소재와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소, 시온, 소재, 번제 다 뭐와 연결된 겁니까? 제사, 예배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그랬죠. 기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배 때예요. 그죠? 다른 데 다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 잊고 살다가 주일날 돼서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가 하나님 최고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돕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항상 살펴볼 수 있고 그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전쟁터에 막 나가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내가 전쟁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쟁할 때 거기가 성소가 되고 시온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예배 자리가 되고 내 직장이 예배 자리가 되고 내 사업장이 예배 자리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 소제와 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5개 제사가 있어요. 속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번제. 그런데 소제나 번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와 번제예요. 제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은 예배가 충만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명품으로 만드시는 귀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도 많이 땄고 메달도 많이 땄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다 축하받고 박수 받아야 될 선수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몇십 년 만에 메달을 딴 종목이 있어요. 탁구입니다. 여러분, 탁구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메달 땄는지 아세요? 동메달 2개 땄어요. 하나는 남녀 혼성에서 하나 땄고 하나는 여자 복식에서 메달 하나 땄거든요. 그래서 남녀 혼성에서 신유빈하고 임종훈인가라고 하는 선수가 동메달을 하나 땄고, 그 다음에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세 사람이 이제 선수입니다. 신유빈, 전지희, 그 다음에 이은혜라고 하는 세 명의 선수가 이제 이겨서 동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신유빈만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은 전지희, 이은혜, 이 두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전지희는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은혜는 몽골 출신이에요. 몽골 출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유빈, 전지희는 잘 압니다. 근데 이은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3대0인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거든요. 3위 동메달을 땄는데, 이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냐면, 몽골에서 있었는데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양영자입니다. 여러분, 양영자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현정아하고 같이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던가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양영자가 예수를 믿고 사랑의 교회를 출석했는데, 거기서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몽골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게 탁구니까 탁구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양영자를 만나서 탁구를 배운 사람이 이은혜예요. 이 아이가 탁구를 잘하니까, 야, 너 한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이 처음엔 잘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가정에 입양을 해서 이제 그 가정의 딸로 자랐는데 신앙이 신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탁구를 배웠고, 그리고 그 탁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혹시 탁구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탁구할 때 승리하고 나서 탁구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그 동메달을 따고 인터뷰할 때 진짜 수많은 시합을 했지만 동메달이 걸린 시합이기 때문에 지면 메달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긴장이 되고 불안했는데, 그때 이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시합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랑받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해 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줄게.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브랜드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이 우리의 브랜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7절과 8절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보시면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누굴까요? 8절에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는 그들은 누군가요? 우리는 누군가요? 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그죠? 병과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들이죠. 맞나요? 예. 병과 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했는데 싸웠는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패하였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엎드려지나.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뭐예요? 승리하였다. 여러분,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이 자랑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명품 인생 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